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트랙은 모세 오경, 지금 두 번째 트랙은 왕정 500년, 네, 세 번째는 페르시아 7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구약을 이렇게 세 덩어리로 묶을 수 있을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오늘 하시는 왕정 500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에 보시면 왜 왕정 500년이라고 했을까?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네, 계산했지요.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왕정 500년이 되려면 우리가 이씨 왕조, 이조선 500년이지요. 근데 이제 성경 안에 나오는 이 왕조가 어떻게 500년이 될까? 네,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왕조로 들어가면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성경에 두 시대가 나옵니다. 나라가 남북이 하나로 있을 때, 그러니까 단일 왕국 시대는 어느 시대를 말하냐면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무엘 40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우리 보고 외우기 쉽게 해 주시려고 40 단위로 끊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 몇 년, 35년, 75년 이러면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네, 사무엘 몇 년? 40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입니다. 성경에. 그러면 네 분이 4, 46 이렇게 되지요. 네, 4, 46, 16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남북으로 남쪽, 북쪽이 다 멸망하지 않고 있었던 기간이 200년이에요. 계산 이제 잘 하세요. 160년, 그 다음에 200년. 그러면 몇 년이죠? 360년.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 140년을 못 가요? 네, 북쪽이 먼저 망하고, 북쪽이 200년 만에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서 한 140년, 약 140년 정도 더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딱 맞죠? 다시 합니다. 단일 왕국 시대,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가 40년씩 네 분이 지나가기 때문에 160년 정도, 그 다음에 남북이 같이 공존하던 시대가 200년, 그 다음에 남쪽만 있었던 시기가 약 140년.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0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500년 기간 안에 있었던 성경의 모든 부분을 저희가 다 말할 때 왕정 500년이에요. 그러면 시편은 어느 시대로 우리가 보죠? 시편은 누가 지었죠? 네. 다윗이 상당 부분을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왕정 500년 안에 이런 시편, 잠언, 이런 지혜서도 같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 보면 역사,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으면 어디를 보죠? 사무엘, 상하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200년의 역사, 남북이 서로 나뉘어서 그렇게 활동하던 시대에 그 이야기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은 열왕기, 상하를 봅니다. 이게 지금 연결되시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역사가 이제 정리가 되고, 역대 상하는 다시 한번 역사가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역대기는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남유다 위주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남북시대잖아요. 북쪽에 북한이 있고
지금 우리가 남쪽에 남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0년, 300년 후의 역사가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기록을 하는데 어떤 역사가는 북쪽 이야기도 써주고 남쪽 이야기도 써주고 또 다시 북쪽 쓰고 뭐 남쪽 쓰고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것을 남과 북을 비교해 주면서 역사를 쓸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어떤 역사는 북한은 별로 쓰고 싶지도 않고 영양가도 없다. 그래서 어디 역사만 써요? 남한의 역사만 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열왕기상하는 어떻게 썼다고요? 남쪽과 북쪽을 계속 비교하면서 썼어요. 남북 아니면 북남 이렇게 비교하면서 썼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역대기 역사가는 누구 역사만? 남쪽 역사만, 남유다 역사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크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무려 6권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보면 열왕기상하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잠깐만 비교를 하면 열왕기상하를 보면 제가 열왕기상하 18장을 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1절을 읽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열왕기상하는 남북을 계속 비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1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93쪽입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누구가? 잘 보세요. 제가 여쭤봅니다. 18장 1절. 이스라엘의 왕 누구?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왕이 된 지 몇 년에? 제3년에. 그러니까 북쪽에는 지금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고해에 남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다의 왕, 그러면 남유다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요것만 봐도 남북이 딱 비교가 되지요. 조금 우리가 간단하게 줄이면 18장 1절은 북이스라엘의 누가? 호세아가 왕이 된 지 3년 되던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남쪽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읽으실 수 있지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남과 북이 계속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읽으셔야 남과 북이 계속 그러면 18장 2절 한번 볼게요.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히스기야죠. 그러니까 남쪽을 얘기하는데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는데 비교를 어디랑 해주고 있어요? 북쪽에 호세아 제3년째 남쪽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이렇게 열왕기서는 남왕조, 북왕조 다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우리가 왕조 500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서부터 잠깐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서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8장으로 갈 건데요.
8장 갑니다. 사무엘상 8장. 네, 거기를 이렇게 펴놓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모세오경의 주제, 모세오경에서 가장 큰 질문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지요? 왜 모세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거 기억나시죠? 모세만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안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오늘 보시는 사무엘도 그렇고 또 우리 사사시대에 누구죠? 기드온조차도 왕이 안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보시는 왕정 500년에 보면 왕이 그렇게 안 되려고 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왕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네,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사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예, 사무엘이 늙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사사가 누가 되지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3절에 보니까 뇌물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이거는 뭐죠? 어떻게 한다는 거죠? 뇌물을 받고 잘못한 것도 잘했다 그러고 잘한 것도 잘못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자 사사들이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것을 보고 4절에 보시면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제 사사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도 못하는 상황에서 5절에 보시면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네, 여기 굉장히 중요하지요. 뭐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기준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와 희망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제사장 나라를 이끌 만한 지도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왕을 세우면? 네,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야, 잘됐다. 그래,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죠. 8장 10절에 이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왕이 세워지고 나서 몇 년을 간다고요? 거의 500년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 11절. 네, 10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이제 저희가 급하게 읽었습니다. 잠깐 저를 보시고요. 뭐가 생각이 나세요? 어느 대목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면 그 왕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일반 백성들은 어떤 의무를 갖게 된다? 왕을 위해서 뭐뭐뭐를 해야 된다? 예,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재산도 일정 부분은 왕에게 바쳐야 되고, 재산만 바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너희의 자녀들을. 네, 청부장, 백부장, 50부장, 이 말은 군인에 착출되고 또 장비도 만들고 그다음에 왕과 신하들이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누가 다 해줘야 된다? 백성들이 다 해줘야 된다. 왕 제도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여러 가지 면들을 이제 사무엘이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수하겠다고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삼아 달라고 합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은요, 이제 제사장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왕이 지배하는 나라로, 왕정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완전히 좌지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과 거의 비등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이상한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표현이 좀 불경스럽죠? 뭐가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그 지혜서를 쭉 보고 나면 앞에로 다시 가서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구약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목차를 보시면 이사야라고 하는 데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사야. 네, 찾으셨어요? 이사야부터 끝에 말라기까지 목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이제 고개를 드시고 어떤 예언자가 생각이 나세요? 예, 크게 어떤 분은 이사야, 어떤 분은 예레미야, 어떤 분은 호세야,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역사서보다 예언서가 더 많다, 적다? 예, 역사서는요, 우리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나중에 포로 이후의 역사,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해도 몇 권이에요? 상하를 다 그냥 상 따로 하 따로 쳐도 몇 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권. 근데 사무엘 상하는 사실 한 권이었습니다. 그럼 역사서는 몇 권? 네, 사무엘 상하 한 권, 열왕기상하 한 권, 역대상하 한 권, 에스라, 느헤미야. 예, 역사서보다 지금 보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하는 뭐가 훨씬 더 많아요? 예언서가 훨씬 많아요. 성경에서 뭘 말해 주려고 할까요? 왕이 중심이 된 역사 이야기보다도 그 왕을 경제하고 왕에게 충고하고 왕에게 이러면 됩니다, 안 됩니다 간섭했던 누구의 이야기? 예언자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이거를 여태까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보통의 역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역사, 그 다음에 헬라의 역사, 로마의 역사, 이런 역사를 보시면 누구 이야기만 있어요? 왕이나
황제의 이야기만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왕의 이야기와 함께 누구의 이야기? 예언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자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네, 예언자 중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예언자 중에 나단 선지자, 나단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은 감히 누구 앞에 나가서, 다윗 왕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뭐 같다? 와, 이런 얘기할 때요, 저희가 그냥 성경만 읽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지요. 이 나단 예언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저렇게 직언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지요. 근데 성경은 너무 이상하게 이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언자가 그렇게 막 왕을 호통을 치고 이래도 왕이 죽이지도 않고 그 예언자의 말에 순종을 해요. 이거를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성경이니까 늘 읽어왔던 거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나라에 없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뭐를 말하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켰는데,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 못하면서 뭐로 넘어갔어요? 지금 왕정으로 넘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차를 보면 엑셀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죠? 브레이크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잘 밟아야 이게 자동차가 잘 갑니다. 성경에서 왕정 제도가 쭉 가다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누가 브레이크를 확 밟아주는 사람이 예언자였습니다.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잠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누가 나타나죠? 항상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의 그 비중은 거의 왕과 예언자가 그 목소리의 목소리 큰 것은 누가 늘 더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성경의 전통이죠. 어떤 것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견제 장치로 이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역사서도 어렵지만 뭐도 어렵다? 예언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어느 시대의 예언자인지 잘 연결을 못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모스서를 한번 가볼게요. 아모스서. 아모스서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약자가 뭘까요? 암입니다. 암을 찾으세요. 네, 암을 찾아서 아모스 1장 1절을 가시겠습니다. 이제 모든 예언서를 읽으실 때 우리가 1장 1절을 읽으시면 시대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인가?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연대가 나옵니다. 연대를 두 가지로 기록을 해줬어요. 유다의 연대로 볼 때는 어느 왕 시대? 우시아 시대. 이스라엘의 연대로 봤을 때는 여로보암 시대. 이 시대에 드고아의 목자 중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모스를 불러서 어디에서 활동하도록?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성경에 여기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은 뭐를 말할까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호세아서를 봅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1장 1절을 보시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는 어느 시대에 어디에서 활동한 선지자인가? 잘 보세요. 늘 먼저 나오는 연대는 기준입니다. 기준. 그 시대에 어디에서 활동했을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 시대를 말합니다.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네, 남쪽일까요? 북쪽일까요? 네, 지금 몇 분만 확신이 있고 다른 분들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 집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남한에서 활동한 사람인가 북한에서 활동한 사람인가 이거를 모르면서 이 선지자 하는 말을 들으면 북한에서 활동하면 남한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호세아는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네,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한 성경의 수준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거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빗금을 쳐놓으시고 이 시대에 이 기준점입니다. 이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이 시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게 남북시대를 말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된 시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누가 활동했다? 호세아가 활동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 1년 전에 복사해드린 왕정 표 붙여놓으셨나요? 다? 앞에 다 있으신가요? 그럼 북이스라엘에는 이름이 똑같은 왕이 두 사람 나와요. 지금 나오는 여로보암. 예, 저랑 같이 여로보암 3번만 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근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역시 여로보암이었어요. 예. 헷갈리시면 호세아 맨 위에다가 써놓으신데, 근데 그 여로보암은 아버지가 다르지요. 첫 번째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나옵니다. 헷갈릴까봐 아버지 이름을 꼭 써줘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중간에 이 여로보암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아스입니다. 정은경 집사님 그 표 보고 찾으시나요? 네, 여로보암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로보암 1, 여로보암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초대 여로보암이 아니고 아버지가 누구다? 요아스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한 중간 정도, 그 정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맞습니까? 네, 저를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하고 누가 먼저예요? 네, 우리는 너무 당연하는데 성경에서 왕 이름이 나면 우리는 왜 그렇게 모를까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초대 대통령인지 모르고 노태우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사를 읽으시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뒤죽박죽 엉망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네, 그것도 3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이 사진 말고요. 다음으로 해서 왕정 500년 그 트랙 2로 넘어가 주세요. 네, 방송실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 네, 여기 보시면 질문이 나와 있죠. 너무 작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따라 읽어주세요. 따라 읽어주세요.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네, 선지자 이름이 쭉 나오는 거죠. 왕정 500년, 우리는 왕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왕정 500년 플러스 선지 예언자의 이야기가 같이 가는 게 왕정 500년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성경이 입체적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왕정 500년에는 왕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선지자, 예언자가 같이 갔다. 그렇죠? 다윗 시대에는 누가 활동했어요? 나단. 당연하죠. 다윗 시대에는 나단. 엘리야 어느 시대 때 활동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인가요?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는 왕과 함께 선지자도 같이 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큰 덩어리만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생각을 합니다.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왜 대립했지요? 왕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브레이크를 확 밟아줬어요. 그래서 더 나쁘게 가지 못하도록. 다시 합니다. 시작.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을 했을까? 네, 제사장 나라에서 너무 멀리 가면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왕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화시킬 수 없도록 성경에서 이런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모세오경에서의 질문은 왜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안 되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그런데 두 번째 이 왕정에 가서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우리나라 역사나 뭐 성경의 역사나 우리가 뭐 이스라엘 역사 왜 배워? 이런 질문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누구와? 왕과 대립했는가? 감히. 그러면 성경이 이제 조금 이렇게 흐름이 잡히시나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역사나 뭐 로마 역사나 똑같다? 대답은요? 아니다. 어떻게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보내셨어요. 시대마다. 그 목소리가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감히 누구와 대립을 했죠? 왕과 대립을 하면서, 대립하는 목적은 나라를 혼란하게 하기 위해서 1번, 2번 왕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제사장 나라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네, 나라를 혼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네, 제사장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왕정 500년 저희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실 때 이제 구체적인 왕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배우고요. 그 흐름을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큰 질문 같이 합니다. 시작.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을까? 이 사람들이 대립할 때 웃으면서 대립했을까요? 뭐 내놓고? 목숨 걸고 역사가 바로 가도록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이렇게 노력했던 우리가 선지자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죠? 왕정 500년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는 뭐도 있다? 예언서도 있다. 그 예언서를 우리가 왕정을 배울 때 같이 쌍으로 이렇게 배우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